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라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구약 39권의 마지막 39번째 성경인 말라기.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일정으로는 수요일 10월 2일 날 이 말라기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까지 잘 달려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올해 구약을 통독했다라는 또 하나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중간에 여차 사정이 있어서 좀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소식이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구약의 문이 닫히면 신약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지혜롭게 깨닫고 새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사람인데 왜 굳이 구약을 읽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은 이미 끝난 시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도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그대로 인정하며 구약의 말씀이 절대로 지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있게 하는, 신약이 신약다울 수 있도록 하는 배경과 뿌리가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알면 알수록 신약의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통독을 끝까지 완수하여서 또 신약의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구약은 구약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인간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라기서에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말라기입니다. 신약은 또 어떻습니까?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낮고 천한, 비교도 안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고통과 피 흘림을 왜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오셔서 하신 일과 그렇게 죽으신 것과 그 모든 일들이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는 먼 나라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옛날 역사, 옛날 이야기 아닌가? 근데 그것이 오늘 내가 왜 그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 사건이 왜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진정으로 이 영적인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 안내서와 같은 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라기서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거예요. 나의 사자.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대신해서 보내는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한다라는,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전달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걸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를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 해서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포로 귀환 시대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원집에 이 동네의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무너졌던 그런 동네,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환경만이, 황폐한, 황무한 환경만 눈앞에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도 짓고 또 다시 성벽도 쌓고 하면서 하나씩 재건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대략 BC 430년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는 느헤미야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내용이 조금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포로됨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에 돌아와서 제대로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그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이죠. 그랬던 시대예요. 그랬던 시대인데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았던 내용을 조금 더 떠올려 본다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 가서는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역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굴곡이 있는 것이 보여요. 어느 때는 참 은혜 충만했는데 어느 때는 그냥 쉽사리 이 현실의 상황에 타협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타락하는, 이내 또 타락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는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동시대의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을 생각해 보시면 성벽은 재건되었어요. 겉으로는 성벽은 재건되고 성벽은 재건되었어요. 그래서 다 회복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성전 건물도 세워졌고 예배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된 모습,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돌이켜지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맞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고 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속상한 심정이,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화가 나기도 하는 이런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본문을 읽으면, 특별히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헤아리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만 해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도록, 짓도록 하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만드시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편에서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걸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이렇게 연결되기 원하셨던,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교회 폐쇄시켜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백성들의 상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2장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가을 남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 감수성이 막 풍성해지는데 너무 또 몰입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2장 3절에는 너희 얼굴에 똥을 쳐바르고 싶다. 13절,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예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속상한 하나님의 마음, 왜 생겼습니까? 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십니까?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감정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무관심하고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 생기지도 않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내 아이니까 사랑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남의 아이 어떻게 되든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껏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힘든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말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반항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니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말라기에서 마치 하나님과 논쟁하듯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라기가 참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대입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문제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만만히 보고 대충 대할 분이 결코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 친숙한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 식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일부러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착각해요. 오해해요.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대적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강하신 분, 열방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 행성들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제 용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좀 한번 식사를 하자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장 뭐 입고 가야 되지, 이렇게 그분이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함이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또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잘 꾸미고 차려입고 선물도 준비할 것 같아요. 대충 성의 없이 만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우리보다 지위가 좀 높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럴 텐데,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참 송구하면서도 또 너무 귀하다 여겨지는 게, 목사 뭐라고, 담임 목사 온다고 그게 일주일 넘게 대청소를 하십니까? 남편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이 깨끗해집니다, 목사님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 목사를 맞이할 때도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충 만날 수 없죠. 성의 없이 만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의 민낯을 보십시오. 1장 7절과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들이 더러운 떡이고 병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아까 상황을 대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직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 너무나 너도 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망했던 조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엉망이잖아요. 사회시설, 경제적 상황 너무 어렵고,
여러분 가축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내 상황에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루라도 더 일해야지 먹고 살지, 이런 생각들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도 무시해요. 건너뛰면서 그냥 안식일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려고 하고, 여러분 재물을 드려야 하는데 재물이 조금 이 가축이 좀 상처나고 흠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값이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더 싼 거 찾다가 보니까는 그 가축이 어느새 다리 다치고 얼굴에 상처난 양,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롭습니까? 하나님 입맛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입맛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제물에게 그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요 친히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하는 건 뭡니까? 전가하는 행위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게 그대로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과정이에요. 반면에 이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그 흠없고 깨끗하고 순결함이 나의 죄를 주고 그의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함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물이 흠이 없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단지 눈앞에 조금 몇 푼 아끼려고 흠집난 제물 갖다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중심을 몰라요. 왜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이 흠 입는 걸 또 다시 덧입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을 반복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다. 너 그거 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분명히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더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한 주간 직장에서 시달리느라고 피곤한데 좀 더 쉬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정 잡다가 보니까 시간 되면 예배 드리려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좀 건너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하다. 그거 악한 거다. 여러분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전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없이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성공해야지 신앙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 자체가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시작에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갈라지는, 그 운명이 갈라지는 차이가 뭡니까? 예배였어요. 가인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백성들이 결국 뭐 합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예물, 가장 소중한 여러분을 이 예배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중에 또 지적당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가나안의 주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주인도 없는 땅에 오히려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살고 여유가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저들과 결혼하면 삶이 좀 더 안정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려면 적당히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도 문화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냥 우리랑 민족이 다르니까 민족주의, 민족 우월주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곧 이방인과의 결혼은 곧 우상숭배와 연결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에는 너무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즘 운세 보는 집, 타로 보는 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고 싶지 않지만 어느 타로 집의 광고 문구가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타로, 운세, 점 보는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요즘 세상의 문화입니다. 요즘 같은 때 어떻게 교회만 갑니까? 그런데도 가보는 거죠. 호기심으로 가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변질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의지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를, 신앙적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11조입니다. 3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직접적으로 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11조 헌금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11조의 본질,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 수입 100%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최소의 단위로서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최대의 단위가 아닙니다. 최소의 단위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른 구절로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헌금, 특별히 11조에 대한 정신이에요. 11조 안에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극히 겸손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11조를 축복하고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축복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10절, 3장 10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문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확인해 봐라.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목사님 11조 설교하십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11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1조를 축복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와 관련된 간증들 참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내용들도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들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분들도 많죠.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11조 안에서 복 받았습니까? 11조 안 하면 복 받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믿어지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죠.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아서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금액인 거예요. 11조가. 여러분, 하나님도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축복까지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어떻게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십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고 말씀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나를 향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냐? 흠 있는 재물 가지고 와서, 짜투리 시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한다고 때우고 가고 있지는 않냐? 내 마당만 밟고 가고 있지는 않냐? 묻고 있는 것이죠. 최선의 예배로서,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온전한 11조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끈질긴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깨달은 줄 알았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회개 운동도 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통독도 해보고 회개 운동도 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또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또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라기가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극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되는 것이고, 말라기를 넘기면 신약의 세계가, 예수님이 오신 이 마태복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